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인생 이기에 파도를 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바라는 대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삶의 이기가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안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기가 닥쳐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위기를 누구든지 다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흔히 항해한다, 바다에 가서 항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이는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종종 원치 않는 파도를 만나게 되고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당하게 되고요. 생각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뭐 한 번 닥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문제가 위기로 닥쳐옵니다. 인간은 이 위기를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파도를 넘어야 전진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위기를 피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대담하게 가감하게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갑니다. 28절에 보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물 위로 걸으신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사나운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수와 같습니다. 그 험한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처음에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물 위를 오라 하라,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담대하게 걸어갔지만 또 믿음이 식어서 또 의심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22절 말씀을 보면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바로. 그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내어 보냈다는 거죠. 건너편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땅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쪽으로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촉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억지로 시키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빨리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급히 서둘러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멀리 떠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쪽하고 시켜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위기가 닥쳐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전혀 새로운 결과를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한 생명이 참 귀하다.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진짜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기도마다 후유증이 없도록 그냥 안전하게 온 상태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도를 더 하게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내 삶에 위기가 발생할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좌절해서 앉아 있어야 할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 위기의 파도를 넘는 법을 깨달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기도하러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행한 기적을 둘러싸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종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보면 그 맞은편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이제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면은 그곳에 재림하신다고, 기도하셨던 장소에 재림하신다고 거기에 무덤들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가장 먼저 부활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능력을 베푸시는 비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위기는 바람이 불 때 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호수인데도 어떤 지형적인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돌풍이 분다는 거죠. 호수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0여리쯤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100가지의 거리가
한 4.6km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사방으로 16km 정도가 되니까 거의 3분의 1 지점에 도달했을 때 풍랑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바다 어느 정도 깊은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죠. 12명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오라 하니까 베드로는 또 담대한 믿음으로 배에서 가감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처음에 행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뛰어내리죠. 뻔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 뛰어내리면 빠질 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믿음으로 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발을 바닷속에 담궜는데 걸어가다가 딱 보니까 이제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무서웠다는 거죠. 무서워하고 의심하니까 바로 바닷속에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불어옵니다. 시험의 바람, 또 질병의 바람, 또 고난의 바람, 또 핍박의 바람을 우리는 맞이하고 또 무서워합니다. 인도 북부의 지역에 8,000피트 되는 산이 있는데 이 정상에 사는 독수리는 남쪽의 더운 평원으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향하여 날아오른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오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날아야 힘이 덜 들고 바람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강풍을 만났을 때 바람을 피하는 대신에 날개를 펴서 고정시키고 상승 기류를 이용하여서 푸른 하늘의 작은 점으로 보이기까지 높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강풍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들도 이 강풍을 피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 강풍에 맞서서 우리도 담대하게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날개를 우리가 펴고 고정시키면은 고난의 어떤 돌풍이 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돌풍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람이 불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당장 급하니까 막 울면서 악을 쓰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안정시켜 주세요.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지나가 보면은 그런 기간들이 그렇게 긴 기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막 힘들어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으나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바다 밑에 물을 보니까 그냥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어서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근본적인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소리질러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냥 아이고 빠졌네 그렇고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막 소리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리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30절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이 말은 물에 빠지게 된 베드로 자신의 몸을 구해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분들이 외쳐야 할,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될 내용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누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란 말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할 때 부르짖는 소리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계를 느낄 때,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 길을 당했을 때, 또 이 길을 당하지 않았을 때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 길을 맞이하였을 때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그 위기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호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삶의 위기가 오면은 그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주시도록, 해결하여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시기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해보니까 나 중심적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력을 다해서 불러야 된다는 거죠. 당장 물에 빠지면 이제 수영도 못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더 크게 부르짖었겠죠. 전기가 흐르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은 밝은 빛을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 과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물론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길을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소리질러 부르짖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또 이 길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 드림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녀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기도하고 예배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극복하면은 간증이 있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 깊은 곳에 빠질 때 소리질러 구원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빠져가니까요, 바다에 빠지면 바로 죽으니까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바로 붙잡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라는 말은 신속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수록 하나님은 즉시 손을 내미세요. 바로 건져 올리세요. 그래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꼭 붙잡음으로 이 길을 극복하였습니다. 극복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었고요.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 바다에 서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것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 손만 꼭 잡고 있으면은 욥의 갑절의 축복처럼 다시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 우리가 죄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즉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잡아주신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이기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상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소화 얘기 나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소화돼 버리겠죠. 모든 것이 소화가 되는데 요나는 소화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그 고기가 토하여 내므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캄캄한 안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잘못한 거 다 회개했겠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였습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진짜 소화행 나와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또 감사한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뢰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시편 73편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집착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삶의 이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죠. 삶의 이기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이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건강했던 그 시기가 얼마나 감사했던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면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존 프리벳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불러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아는 분들 어디 가다가 딱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넘어진 정도인데도 그분이 하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위기가 닥쳐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만 있다면은 주님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음으로 건져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본문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죠. 위기가 올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은 믿음을 작게 만들고 작은 믿음이 베드로를 파도의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대로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됩니다. 이 길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위기 앞에 굴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정신을 가다듬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거야.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는데 이 냉동 창고에 사람이 갇혀서 안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만 열게 되어 있는데 밖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해 줄 자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냉동 창고에서 얼어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얼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냉동 창고가 고장나 있어서 냉동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다는 거죠. 냉동 기능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똑같은 밖의 온도와 똑같은 온도였는데도 사람이 두려워서 죽었다는 거죠. 두려워 떨다가 춥다 하고 그렇게 마음 먹기에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극복하는 비결은 이기 앞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 속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때 막 열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믿다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장로님 또 안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근데 한번 나가버리면은 돌아오기 어렵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도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자기가 리더잖아요. 리더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조금 더 큰 것을 잃은 것이고요,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처칠 수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인간 내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약해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용기는 오직 영원토록 변함과 피곤함과 곤비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그렇게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저분이 어쩜 저렇게 힘이 없는데 용기를 저렇게 내실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더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몸은 상황이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어떻게 그들이 진로를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 바람은 그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표시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체험을, 죽음 앞에서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불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들이. 그래서 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이 좋은 거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에 오늘의 절망스러운 위기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필요할 때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기와 부조리에 처해 있을 때 성도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할 시기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치료하시고 위험한 곳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